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서 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갑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을 대답하시더라. 그렇죠. 자 19절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엄청난 광경의 한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격이 딱 등장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음성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격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그런데 사실 정작 우리한테 이런 인격을 만들어서 넣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렇게 인격체로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라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넣어주신 분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잘 모시고 있는가 거기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분에서 내서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도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리고 존중해 주는 사람, 그거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하고 늘 그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여기 모세가 말한즉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했죠.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접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1절에 백성을 경고하라.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사람한테는 호기심이 있죠. 호기심. 궁금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호기심이 있더라도 아무리 궁금해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활화산의 그 분화구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거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꼭 가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런데 거기 갔다가 이제 큰일 당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호기심이라는 것도 사실 넘으면 안 되는 선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존재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넘어다니면은 그거 진짜 위험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가서 봅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이렇게 가죠.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뭘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냥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거 그거 천국 들어가는 날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세상이 왜 이러냐, 혹은 내 인생은 왜 그러냐,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그날 다 풀려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허리를 딱 동이고 항상 겸손하게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자, 우리 22절에서 25절로 갑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서요. 자, 또 여호와에게 시작.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23절에 모세가 대답을 하는데 경계를 세워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오르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해뒀으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 많죠. 모세가 올라오면 니네들 큰일 난다고 말을 했으니까 안 올라올 거다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려가라고, 다시 내려가서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의 어떤 한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듣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 안 듣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내 말에 대해서도 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니까 나는 아닌가요? 나도 말 많이 안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내 말 안 듣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말을 할 때도 사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제 말 듣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랑 같이 말씀해 주시고 제 말을 좀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는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인간관계에 어려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쭉 넘어가서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쭉 넘어갈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갑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사람이 참 하기 어려운 게 그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나누고 막 갑론을박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론한테 그냥
몰려간 거예요.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그리고 뭐려고 합니까? 기가 막히게도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보여주는 거예요.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장자 우리 눈앞에다가 보이는 걸 만들어 내놔라. 그렇게 생떼를 쓴 거예요. 사실 근데 내가 만들어낸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면 그게 무슨 신이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식의 생떼를 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섬기는 분이 정말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내 평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생떼 쓰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급하다고 신 만들어내라 막 난리 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다시 오실 거니까. 그분께서 못에 다시 보내주실 거니까 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다린다는 거는 참 바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릴 때. 야, 이거 미치고 팔짝 뛰기는 거죠. 그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때가 시험이거든요. 마귀는요, 언제나 언제를 노리느냐 하면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날 때, 그때를 딱 노립니다. 요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치면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요 놈도 때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근데 인내심이 바닥을 쳤어요, 지금. 인내심이 완전 바닥났어요. 그러면 그때 와서 우리를 탁 칩니다. 그때 그냥 휘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와서 살짝 꼬드기면은 그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때 그 믿음의 가치가 아주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무슨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절대 믿음 포기 안 해요. 절대 내가 기도하는 거 포기 안 해요. 여기에 믿음의 가치가 딱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고 싶으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대체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냐? 너무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응답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응답은 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오래 기다렸죠. 요셉도 참 오랜 세월을 견뎌야 됐죠. 욥 같은 사람도 얼마나 오래 견뎌야 됐어요. 이 사람은 진짜 병에 시달리니까 막 1분 1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런데 그것들 결국에는 다 견뎌내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지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증명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사실은 기다림의 시간인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에서 4절로 갑니다. 아론이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는 너희의 신도다 하는지라. 참 이 부분을 보면은요, 아론이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이 몰려왔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기다리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그냥 들어줘요. 금고리 갖고 와. 그리고서는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 만든 거예요. 이때 아론의 마음에 있었던 게 뭘까요? 일단은 두려움이었겠죠.
사람들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달려오니까 백성들 기세에 눌렸다고 그럴까? 그럴 수 있었겠죠. 또 하나는 자기 자신한테도 의심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 진짜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내 살 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사람들이 나를 모세 대신에 지도자로 받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아론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처럼 했어야지. 모세의 경우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이렇게 백성들이 대들 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해요. 여호와 앞에 엎드리니 항상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몰려와서 난리칩니다. 모세 어떻게 해? 여호와 앞에 엎드리니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론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부터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따라 그냥 한 겁니다.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도 아론처럼 이렇게 급박한 상황을 맞이해도 당장 대답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 일단 나 떠나라고. 그리고 나는 골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겠으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거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기도는 몰라도 이런 기도는 진짜 응답받는 기도인 거예요. 제가 무조건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응답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위기의 상황에서 항상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